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주자 없으니까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기가 막 숨이 차네. 숨이 차. 그냥 이런 일이 올해 한 2번 일어나네요. 반주자 없이. 또 괜찮네. 자, 지난주에 그 연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재난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죠. 본문 자체가 지금 민수기 26장 1절을 보면은 민수기 26장 1절이요. 26장 1절을 보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26장 1절 맞죠? 네. 자, 26장 1절에 이 연병이라는 단어가 결국엔 재난 후에 연병보다는 재난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죠. 재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누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엘르아살. 이거 뭐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처음에는 민수기 시작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3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점차 누가 들어와요? 처음에 모세였다. 그 다음에 아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제 아론이 민수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2장부터는 이 아론이 자기 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르아살. 자,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원래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해야 되는데 아론이 20장에서 돌아가셨어. 맞죠? 계속 20장 보자고요. 20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던 그 20장에서 이제 그 아론도 이제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여기서 위임식이 일어납니다.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사실은 아론의 아들 이렇게 빼도 되는데, 이제 친절하게,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아론의 아들이라고 넣어줬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공적으로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니라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말씀을 해야 됩니까? 바로 전장에 보면 누가 대활약을 펼쳤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제 대활약을 펼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도일으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누가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재난이 그치게 된 엘르아살이 활동을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한 거예요? 비느하스가 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아들 엘르아살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엘르아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행위로서는 비느하스인데 옷을 누가 넘겨받았어요?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권위가 이제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봇을 이렇게 아론으로부터 에봇을 물려받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에봇을 입은 이 엘르아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우선순위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해진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26장쯤에는 지금 민수기 26장 1절에는 뭐예요? 정해진 순서대로 간다. 정해진 순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질서라고 그래요. 드디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야. 질서가. 민수기 26장부터. 민수기 26장부터는 드디어 뭐가 잡혔어요? 질서가 잡혔어. 우리 질서가 잡혀야 돼.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우리 개인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없으면 뒤죽박죽 섞여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일까요? 갑자기 신비롭게 막 질서를 깨고 들어오는 신비의 하나님일까요? 신비가 막 들어오면 질서가 깨져요. 아시죠? 질서 안 지킨다니까? 신비롭게 내가 꼴찌로 있다가 갑자기 1등 돼버리고 1등 돼 있다가 꼴찌 돼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난다고. 신비는 질서 자체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셔요. 질서. 당신이 만든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이 질서가 뭘까요? 이 질서의 핵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질서의 핵심 내용이 생명이라고. 생명. 맞죠? 생명 질서예요. 이 생명 질서는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생명 질서. 맞죠?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인간만 없으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질서대로 꾸준히 돌아가요. 꾸준히. 그냥 자연 질서 그대로 돌아간다고. 근데 이 생명 질서를 누가 파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 우리 책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근데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게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 이게 번데기가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아세요? 이 번데기가 데우스의 약자야. 번데기가 데우스. 이 데우스라는 게 신이란 뜻이라고. 신. 번데기가.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라는 호모는 뭐죠? 인간. 인간과 신의 합성어예요. 그럼 지구상의 지금 현재 지구상의 신은 하나님이 신인가요? 인간이 신인가요? 인간이 신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의 숫자가 많아요. 닭장에서 키우고 있는 전 세계의 닭장 안에 성장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닭이 더 많아요. 닭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1인 1닭 하고 있잖아. 하루에 5천만 마리가 사라지고 있어. 1인 1닭 하면. 그럼 닭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닭집에서 계속 닭을 튀기고 있을 거 아니야. 닭만 튀기나 백숙도 만들어 먹고 뭐 별거 다 해 먹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많아야 돼? 닭이 많아야 돼? 새가 훨씬 많아야 된다고. 근데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인간은 뭐를 선택했어요? 인간의 입맛에 맞는 닭을 선택했어. 인간이, 호모데우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신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신이 누가 되어 있냐면 인간이 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보다 닭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새를 전부 다 멸종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지금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버팔로가 더 많아요? 지금 외양간에 있는 버팔로가 더 많아요? 외양간에 있는 소가 훨씬 많죠.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국민들 숫자보다, 사람들 숫자보다 소가 더 많다. 그 소가 어디서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다. 사람 숫자보다도 소가 더 많은 나라, 아르헨티나.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죠. 아니 원래 그 들판에는 다른 짐승들이 뛰어놀아야 돼. 다른 짐승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소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 누가? 인간이. 그러면 지금 지구를 디자인하고 지구를 경영하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경영하는 주체, CEO는 누구야? CEO? CEO 맞나? CEO? 이 CEO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CEO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인간. 이게 호모데우스야. 자, 그러면 이 호모데우스가 하나님의 생명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모데우스가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어기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인 선택으로 하는 생명 질서를 깨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걸 선악 질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생명 질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선악 질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악 질서를 이걸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고 생명으로 넘어갔나? 아니에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선악 질서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생명 질서로 덮으려고 온 거야. 이 말씀 이해하셔야 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폐하지 않으셔요. 예수는 이걸 덮으러 오셨어요.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 질서로 넘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 질서가 생명 질서에 덮이는 순간 선은 더 이상 선이 되고 악은 더 이상 악이 되나? 아니야. 선도 악도 같아. 아니 악한 놈이 있잖아요. 못된 놈, 나쁜 놈, 진짜 상종하기 싫은 놈. 유영철이 정남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 그런 것들은 악의 화신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악의 근원을 보여주신다고.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이 뭘까요? 악의 근원은 못된 짓, 나쁜 짓이 아니고요. 악의 근원은 자기 오름이야. 악의 근원은 자기 오름. 자기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라는 스스로 면허증을 발급받아. 스스로가. 그래서 아이시만 혹시 아세요? 아이시만?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주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아이시만이 이제 드디어 60년대에 잡혔어.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법정에 섰어요. 아이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쇼크에 빠졌어. 이걸 악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재판정에서 자기는 공무원으로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거야. 당연히 자기 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왜 쇼크에 빠질까요? 서구 사회의 그 법의 근간은 법에는 기본 베이스가 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 철학. 그 법 철학의 근본은 뭐죠? 플라톤주의야. 플라톤 위에 서구는 모든 게 플라톤 위에 세워져 있어. 근데 플라톤은 기본이 무슨 시스템입니까? 아니 플라톤은 이원론이잖아. 이원론이잖아.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그래서 플라톤이 내세우는 최고의 정치 시스템은 뭐예요? 철인 정치. 철인 정치. 철인이 뭐죠?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이 철인 정치. 그러니까 뛰어난 철인이 정치를 하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정치하는 거야? 누가 최고의 누가 정치를 해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 지옥은 누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어디서 온 거야? 플라토니즘. 플라톤주의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는 하늘나라, 마귀가 통치하는 데는 지옥. 그럼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해야 돼? 철인.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철인이 통치하는 지구가 돼야 돼. 근데 철인이 통치를 했어. 근데 그 철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어요? 선악질서. 이게 플라톤주의라니까? 이게 철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자, 선악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철인, 철학질서에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 철인이라고. 이 철인이 정치를 하면은 생명질서로 넘어간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질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못 넘어가요. 안 돼. 왜냐면 선악으로 생명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생명 시스템을 선악으로 판단하나. 그리고 생명 시스템을 선하게 판단당하면 생명 시스템도 이게 선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이것도 악이 될 수 있어. 왜? 선악은, 자, 악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오름이에요. 그러면 선의 근본은 또 뭐야? 선의 근본. 자기오름. 자, 악의 근본은 자기오름이잖아요. 자기오름에 철저한 사람이 누구예요? 탈레반. 맞죠? 탈레반.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군자. 맞잖아요. 그 조선시대는 어떤 정치를 했어요? 생명질서를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선악질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철인 정치가 됐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조선시대야. 철학으로 정치를 했잖아. 성리학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맞죠? 아니, 지구상에 철인 정치가 이루어졌던 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에.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해졌지. 원리 원칙만 따지고. 철학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의 기본은 뭐죠? 선악을 따지는 거야, 선악. 선하면 살려주고 악하면 죽이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선이나 악이나 근본은 자기오름이야. 자, 자기오름의 끝판왕이 성경에서 누가 나옵니까? 자기오름의 끝판왕.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구약 성경에서는 욥이라고. 이게 자기오름의 끝판왕이야. 이게 선 쪽으로 자기오름의 끝판왕이고 악쪽으로 자기오름의 끝판왕은 또 누가 있을까요? 악쪽으로. 똑같이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욥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자기오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둘 다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되게 헷갈려요. 욥을 의인이라 분명히 의인이라고 성경 시작할 때 보면 의인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의인으로 놓고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꼬여. 근데 의인이 왜 회개를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자기네들 머릿속에 꼬인다니까. 선악의 기준에 자기오름이 내려지면은 이 자기오름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오름이 내려지면은 이제 누구 오름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기오름이 폐기 처분되면 누구 오름으로 가야 돼? 선악은 하나님의 오름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오름. 맞겠죠? 하나님의 오름으로 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기 오름이 내려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오름을 걸어. 그러면 하나님의 오름은 선도 되고 하나님의 오름이 악도 돼. 누가 볼 때? 선악 지식이 올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름은 일관된다고. 일관된 것이 생명질서인데.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논증인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면 나머지가 쉬워져. 자, 그래서 26장 1절에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아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니, 모세의 아들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기도 해요?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야? 아론의 아들인데 지금 누구라고 썼어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니까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몇 명이야? 아버지가 2명이 됐지. 아니 성경이 실수한 거야? 아니면은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누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 이게 이제 이걸 알면 이게 해결이 돼. 자, 모세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민수기에서 보여줬던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언제나 사람들 보기에 선으로 살아왔어. 맞죠? 그럼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선으로 살아왔고 언제나 온유한 종이야. 내 종이야. 그런데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론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누구 편이었어요? 언제나 자기 살 길만 찾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오름으로 살았지만 아론은 자기 오름으로 살았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자 그러면 막 송아지 우상 어떻게 만들지? 야, 다 가둬. 금붙이 다 가둬. 니네 다 들고 나왔잖아. 이걸로 부어서 만들자.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아론은 철저하게 누구 편이었어요? 사람 편이었어.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 엘르아살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의 영향과 아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아들.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구절을 이해를 해야 뭐를 이해하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누구를 낳는데 요때 에노스의 직계 손일 수도 있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일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세와 아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혈통으로만 생각해, 족보를. 성경에는 혈통 족보보다는 의미 족보가 더 강해요. 의미를 부여하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을 낳을 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 셋은 105세에 아담과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의 아들 게난을 낳았고 근데 게난은 70세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의 아들 말렐레를 낳았고 이게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 디테일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혈통으로는 아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계통으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라는 게 무슨 대표를 뽑는 게 총숫자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민수기 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이게 민수기 1장이에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요걸 비교하면서 보자. 비교. 이렇게 성경을 딱 작게 해놓고 비교하면서 얘도 비교를 할게요. 작게 해놓고 서로 병치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자,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예요. 여기는 각 남자야. 그러니까 그 히브리들도 다 포함하는 거야. 각 남자. 뭐 구스 족속도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흘러 들어온 아모리 족속이라도 상관없고 가나안 족속이라도 상관없고 헷 족속이라도 상관없어요. 애굽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미즈라임 족속이라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각 남자면 돼.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세렸냐면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일제시대 때 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있던 노동력들을 파악을 해야 군대를 만들든 노동자를 만들든 어디에 써먹든 간에 인구조사를 해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조사 하려고 봤더니 성씨를 그때 조선시대에 인구조사할 때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 70%였어요. 30%만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과거부터. 어떤 사람들만 성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족이었거나 과거부터.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신라 시대 때, 백제 시대 때,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만 성씨를 가졌어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성씨를 가졌다고. 그럼 70%는 성씨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기? 개똥아, 말똥아, 언냐나 뭐 이렇게 불렀지. 성씨가 없었다니까. 야 김개똥. 그러면은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기분 나빠지. 김씨성. 아니 우리 신라 시대에 1000년 동안 신라를 이어왔던 그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개똥이한테 김개똥, 김씨성을 붙여주면 김씨 집안에서 난리 날 거 아니야. 저건 요새 무슨 뭐 도용한다고. 도용하면은 엄벌에 처하잖아요. 남의 거 갖다 쓰면. 하긴 논문도 복사하는 시대에 뭐 까딱 없는 시대인데. 성씨 하나 도용했다고. 근데 성씨는 그 가문의 중요한 핏줄이고 구성원이거든. 여기 또 이씨로 붙었어. 이개똥! 하면은 이씨 집안에서 가만히 안 두겠지. 그렇겠죠. 그런데 명령으로 70%에게 성씨를 부여해야 돼. 그래서 전 세계 단일 성씨가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김, 이, 박, 정, 임, 또 우리가 김이박정임 이런 성씨들 어머 김이박정임만 합치면 우리나라의 70%가 넘어. 일본은 성씨가 20만 개, 20만 개. 우리나라는 성씨가 500개밖에 안 돼요. 500여 개밖에 안 돼. 게임이 안 되지. 20만 대 500.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도 성씨가 다 달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별로 없어. 근데 한국은 전부 다 김이박이야. 왜 그랬을까요? 김씨 집안에서 일하던 모든 종들은 야 김씨를 해라. 김씨가 다 됐어. 이씨 집안에서 일하던 모든 종들에게 선택을 줬어. 야 너 무슨 성씨 할 때? 이씨야. 이씨.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신분상승 해준 거야. 이 성씨 없던 사람들 70%로.
그래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때 이렇게 계수를 한 거예요. 너 유다 지파, 나 김유다 할게요. 아니다. 유다 킴 할게. 유다 킴, 유다 뭐 이름 요한 할게. 뭐 유다 뭐 성필 할게. 유다 태훈 할게. 유다 정민 할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성씨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자, 요 문장을 잘 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요게 1장이에요. 근데 26장에서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자, 그들의 조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뭐가 달라졌어요? 네, 모든 회중 남자의 수는 조상에 따라서 안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로 바뀌었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드디어 26장에 가니까 1장에서부터 26장쯤 가니까 히브리가 뭐로 변했어?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성씨를 다 부여받았어. 유다 성씨를 받았고, 베냐민 성씨, 므낫세 성씨, 에브라임 성씨, 이거 다 받은 거야. 26장에 가니까 드디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완전 재편된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어요? 1장부터 26장 사이에 미리암 사건, 그 다음에 이드로 사건, 이것들이 극복됐고, 25장에 어떤 사건이 또 극복이 됐어요? 모압 족속에.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뭐죠? 신조어인데 바알. 예? 바알불. 원래 이건 따로따로예요. 바알하고 부울하고 따로따로인데 여기 합쳐져서 바알불이 돼 신조어가 생긴 거야. 신조. 바알불. 바알불은 무엇을 말하는 신조어예요? 그들의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야.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 누가 강화가 됐어요? 도로? 누가 힘을 가졌냐고. 척결했던 이도로의 시스템이 도로 부활을 해버렸어. 재판관도 재판 안 한다니까. 사형에 처하라고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죽여. 왜? 바알불이 들어오니까. 바알불. 바알과 부올이 합쳐진. 그러니까 부올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발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부올이었잖아.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잖아.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다음에 바알은 누가 숭배하던 종교였어요? 모압의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고. 그러니까 모압과 발람이 합쳐진. 아니 발람은 무슨 잘못이 없는데요? 순진한 말 하지 말고. 그때 그 순간만 하나님 말씀 들었지. 이 발람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말을 25장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그쵸? 바알볼이 합쳐진 걸, 이걸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야. 바알볼. 그 후유증이 25장에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26장에서는 내부의 적이 완전히 척결됐고, 외부가 준동하니까 내부에 있던 것들이, 아니 외부가 이렇게 살살살살 꼬드기니까 내부에 있던 이드로의 시스템, 미리암 시스템이 도로 확 살아나는 계기가 된 걸 한 번 더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체험하는 이 과정이 축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이었지. 고난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럼 이게 축복이야? 고난이야? 축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고난과 축복은 달라요? 같아요? 같다니까. 고난과 축복은 같은 거야. 고난과 축복은. 나도 결혼 생활 하는데 나도 좀 사랑받고 위로받고 따돌림 받고 그러고 싶어. 아니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나도 좀 위로받고 사랑받고 안식처를 좀 얻고 싶고.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특히 남자가 나이 먹어갈수록 그런 욕망은 더 강렬하다고. 특히 나처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못 먹고, 요새 우리 진영이가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만져. 그렇게 막.
손으로. 아빠가 가도 막 만지고, 그리고 입술로 아무데나 막 빨아. 이렇게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충분히 만지고 충분히 빠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 그걸 거의 못 해봤어. 이게 결핍 덩어리야. 결핍과 상처가 굉장히 많아. 결핍. 그걸 못 해봤으니까. 그 시기에 그걸 못하면 그게 결핍이 되고 그 결핍이 커지다 보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외향적일 때는 남을 공격하고 내향적일 땐 자기를 공격한다고.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나를 공격했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아유 죽어야지. 아유 내가 죽어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되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을 놈이야. 막 내가 나를 때리고 살았다니까. 어린 시절 약하네. 그걸 착하다라고 또 교회는 가르쳐줬어. 회개 너는 잘하는구나. 넌 굉장히 착하구나. 이제 아 용남을.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다르지가 않다고요. 때리니까 뿌리가 자기 오름이야. 착해서 나를 때린 것 이게 자기 오름이거든. 악해서 남을 때린 것 둘은 똑같다니까. 자기를 때리거나 남을 때리거나 때리는 행위는 전부 다 중심이 나야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나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굉장히 수동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참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착해.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야 이제는. 착한 척하는 사람. 끝까지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자 차라리 악으로 가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쉬울까요? 선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구원받기 더 쉬울까요? 둘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선악을 가진 누가 더 구원받기 쉽지? 악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 쉬워. 왜냐면 악은 누가 봐도 악이니까 다 객관적으로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높은데 선은 손가락질을 해요. 박수 쳐줘요. 박수 받으니까 뭐가 강화가 돼? 자기 오름이 강화가 돼. 자기 오름. 자기 오름이 강화가 되니까 자기 오름이 내려지겠어요? 이거 절대 안 내려져. 어휴 흥분했어.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오름이 내려지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져.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오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거는 자기 오름으로 살았다는 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근데 이 나쁜 놈은 이 악적으로 가는 나쁜 놈은 끝까지 옆에서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야. 손가락질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오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고.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의 대표,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이사야, 나의 종, 고레스, 나의 종, 누구예요? 아니, 갑자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이 선한 사람이야, 악한 놈이야? 멸망시켰잖아. 느부갓네살이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대명사거든.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니까. 다윗이나 이사야처럼 동등하게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거 이해 못하잖아. 왜냐면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은 복이요 저주는 저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원론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론론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음의 법칙으로 보라고. 마음의 법칙으로 보면 악이나 선이나 둘 다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자기 오름. 이거 굉장히 오늘 26장 못 나갈 거. 다 엄청 길거든. 오늘 26장이 본문이 제일 길어. 26장 보면. 이건 읽는 데만 한 10분 넘게 걸릴 거야. 15분 걸릴 거야. 읽는 데만. 그래서 엑기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오름은 1. 하나님과 상관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 없다. 자기 오름은 오직 누구 거? 자기 거야. 자기 오름은 오직 이쪽으로 해야지. 자기 거야. 하나님 것 아니에요. 자기 오름의 대명사가 누구라고? 탈레반, ISL, 알카에다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오름으로 폭탄 테러하고 사람 죽여요. 십자군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오름이에요?
이럴 때 또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 설교 듣지 말고 끊으셔요. 그냥. 끊어. 아니에요 하는 순간 당신 오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자기 오름은. 그럼 자기 오름은 그럼 선일까요? 악일까요? 둘 다 아니야. 선도 악도 아니야. 누구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조건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지.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믿음은,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거라고 가르쳐줘요? 내 거라고 가르쳐줘요? 아, 교회 안 다니셨어? 누구 거라고 가르쳐줘? 전부 자기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자기 오름에서 나오는 자기 믿음이야. 이건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 그분이 나를 믿어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아버지는 당신이 낳았어,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을 끝까지 이 아들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는 거지.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어. 무슨 짓을 하든지 아버지가 믿어줘야 돼. 그치?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족보에서 절대 제하지 않고 끝까지 너는 내 아들로 내가 기록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 새끼는 좋은 일 할 때는 착한 심성이야. 정말 골 때리는 게 착한 심성. 착한 심성. 착한 심성? 요게 착한 심성이야. 지가 좋은 일 할 때는 하동정씨 좌선공파 27대의 아들이라고 믿어. 근데 못된 짓 다 범죄 깜빵 가고 맨날 그냥 손가락질 당할 때는 어떻게 해? 난 정씨 집안 아니야. 어디 가서 그래? 너 이름 나 장성필이야. 장성필. 정성필이 아니고 장성필. 아니 우리 한국인들이 어디 가서 막 이 못된 짓 할 때가 있다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막 하고 막 큰 소리 떠들고 그러면 유럽인들 갑자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멍쪄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I'm China, I'm Chinese, I'm Japanese 이런다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코리안이라고 안 해. 왜? 한국 망신을 시키기 싫으니까 자꾸 이 책임을 떠넘겨. 순간 그렇다니까 착한 사람들은 그냥 코리안 이래버리면 되는데 코리안 안 하네. 아들 아니고 난 저 집 아들이야. 이래버려. 이해하죠? 누가 믿어주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믿어주니까 아들이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착한 심성이 결코 착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착한 게 이 세상에 착한 거 없어. 악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어. 그럼 뭐만 있어요? 자기 오름이 내려진 사람이냐 자기 오름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오름을 내려지는 최고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자기 오름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명언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무엇이 내려지는 최고의 고백이라고요? 자기 오름. 그러니까 자기 오름이 내려질 때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만나. 왜 못 만나요? 자기 오름으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순간 못 만나. 자기 오름 내려지면 만나. 자, 그러니까 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서는 그냥 모든 회중 남자의 수야. 근데 여기서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아니 여기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모세와 엘르아살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모세와 아론인데 모세와 엘르아살이 왜 중요할까요? 얼추 이 정도면 광야 몇 년쯤 됐어? 40년쯤? 거의 다 돼간다고. 한 36년, 뭐 30, 한 4년, 5년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1세대, 즉 아론은 무엇의 대표? 1세대. 맞잖아요? 그러면 엘르아살은 광야 2세대. 1세대에서 2세대로 거듭난 거야. 그리고 1세대는 11이었고 2세대는 확실하게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보이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는 20세 이상, 이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까 원래 이때 20세 이상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했는데 20세 이상 계수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냐 사건 때문에. 근데 가데스 바냐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 핵심은 이드로 시스템과 미리암 시스템. 요것 때문에. 그럼 2세대는 뭐가 없어진 거야? 이드로의 시스템, 미리암의 시스템이 없어졌다고. 그럼 이드로의 시스템, 미리암의 시스템 뭐를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자기 오름을 강화시키고 있었던 시스템이 이드로의 천부장 능력 위주의 시스템. 아니 능력별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니 교회를 능력별로 하는데 능력별로 장로 세우고 능력별로 집사 세우고 능력별로 광사 세우고 능력별로 봉사자 세우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잖아. 맞잖아요. 그게 이드로의 시스템이니까. 요번에 삼례 내려가시는 분들은 금산교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금산교회 100년 전 전통이 뭐라고요? 조덕삼. 이 만석군이야, 만석군. 천석군인지 만석군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만석군은 거의 없었어. 그냥 천석군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숫자에 약해. 숫자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천석군이고 이 밑에 그 종으로 살고 있었어. 말을 키우는 종, 마부. 이 사람이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좌우지간 이 머시기가 있었어요. 둘이 장로 투표로 나왔어. 자, 누구를 뽑아줘야 돼? 지금 한국교회는 누구를 뽑겠어? 천석군 조덕삼을 뽑아야 되지. 이 사람이 떨어지고 요 종이 당선이 됐어요. 조덕삼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할 말이 있다고.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성도님들 투표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도 이 사람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을 찍었어요. 저도 이 사람을 투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심이 좋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입니다. 추천해줬어. 그리고 앞으로 저도 물심양면으로 이 장로님을 도와서 이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 금산교회 전통이라고 이게. 그러면 조덕삼 장로는 뭐가 내려졌어요? 자기 오름이 내려진 거라니까. 자기 오름이 내려진 자리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자기 오름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마귀야? 자기가 마귀라니까. 내가 역사하는 거라고. 누가 마귀라고? 내가 마귀야, 내가.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26장쯤 되니까 이제 이드로의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안 뽑았어. 뭐를 보고 뽑았어요? 금산교회는? 마음을 보고 뽑았다니까. 마음, 능력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뽑았어. 그러니까 이드로의 시스템은 끝나고 미리암 시스템도 이제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이드로의 시스템 찾아내는 게 더 쉬워요? 미리암 시스템을 찾아내는 게 더 쉬워요? 이드로의 시스템은 훨씬 쉽지. 미리암 시스템은 정말 헷갈려요. 정말 알기가 힘들어.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야. 자, 다시 이제 7절. 이는 이스라엘의 자, 이제 20세 이상 계수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제 르우벤부터. 이거는 1장, 2장, 3장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뭐가 살짝 달라요. 르우벤 자손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자, 헤스론은 아니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 잘 봐라고. 르우벤 자손은 한옥, 발루, 헤스론. 이게 오리지널 이스라엘 이름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이름일까요? 가나안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그래서 헤스론 족속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가 어딜 것 같아? 헤브론이지, 헤브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아니야. 지금 유다 지파하고 어느 지파하고 같이 섞여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 르우벤 지파하고 섞여서 산 줄 알았어. 시몬 지파야. 자, 그러니까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편성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종족 지파로 확실하게 들어온 것을 아예 대놓고 얘기해. 왜? 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기준이 뭐지? 능력이었어요? 능력이 좋아서 됐어요? 아니면 신앙심이 좋아서 된 거야? 아니야. 철저하게 뭐가 자기 흐름이 내려졌기 때문에 되는 거야. 자기 흐름이 어떻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서 비로소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이게 2세대라고. 2세대라는 건 뭐로 알 수 있어? 엘르아살과 함께 계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자녀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이 성경의 법칙이라고. 근데 나는 살고 내 자녀들은 다 뒤져 있어.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큰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야? 자기 흐름이 안 내려졌다는 얘기야. 자기 흐름이 내려지면 나는 죽고 내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잘 산다라는 게 돈 많이 벌고 무슨 어디 큰 높은 자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잘 산다라는 게 뭐예요? 잘 산다라는 건 행복하게 산다. 행복. 따라서 합시다. 행복. 내가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연봉이 얼마예요? 그럼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복의 기준이 있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행복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복은 있다가 없고. 복의 근본은 뭐라고? 복의 근본은 복은 저주하고 같아. 복과 저주는 하나라니까. 복이 순식간에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복이 순식간에 저주가 돼요. 아시겠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에콰도르에 선교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20대 때 밀리언을 벌었어. 20대에 이미 에콰도르 한인 사회에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소문이 났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돈이 권력이 바뀌니까 그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냐? 그 돈 때문에 감옥에 보내버렸어. 아니 깨끗한 돈인데도 아무 문제 없는 돈이야. 정상적으로 사업에서 번 돈인데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몽땅 뺏겼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복이 뭐가 돼버렸어요? 저주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근데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회심을 했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 어떻게 했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자기는
그 아마존에 있는 미전도 종족, 아직도 원신 생활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전하겠다고 반바지 하나 입고, 진짜 배 타고 7일 아마존 올라가가지고 아마존 저 깊숙이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 칼 한 자루, 반바지 하나, 소금, 자기가 먹고 살 소금, 그것만 들고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3년을 같이 살았어. 그들과 같이 사냥하고 그들과 같이 사냥 나가면 어디서 자요? 나무 위에서 자야 돼. 근데 원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나무 위에서 자고 이게 습관이 됐지만 이분은 그게 몸에 안 배어 있고 그들처럼 먹고 사니까 3년 만에 이빨이 다 빠졌어. 상상이 돼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한 거야. 그때 얻은 병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 그 3년 만에 그냥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런데 그 망가진 것 자체가 저주죠. 힘든 거잖아. 고난이잖아. 근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다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 복이자 저주자, 저주자, 복이에요. 오케이? 궁금하시면 제 설교 영상에 에콰도르 이렇게 치면 떠요. 그분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늙어버렸어.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복과 저주는 하나다. 선함과 악함도 하나다. 그 핵심은 뭐예요? 자기 오름이 내려져 있느냐, 자기 오름이 살아있느냐의 차이야. 이렇게 보면 자기 오름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난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일단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자기 오름을 좀 내려주려고 내가 망치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깨트려줘.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러신데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니까? 아니 의사가 할 일은 메스 들고 약 들고 뭐 하러 다녀요? 아픈 사람들 수술해주러 다니는 게 의사야 할 일이잖아. 목사가 할 일은 망치 들고 자기 오름 깨주러 다니는 게 목사가 할 일이야. 오름을 깨주는 그 목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조종하고 컨트롤한다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아시지?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사이코패스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선과 악은 하나니까. 망치 들고 하나님 쫓아오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 망치 들고 쫓아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낙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하나라니까, 하나. 자, 종족의 이름을 보시고, 자, 앞에 자, 르벤족 속의 종족을 한번 보자. 르벤. 요거는 르벤이에요. 그래서,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라고 그랬죠? 엘리수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르벤 자손은, 이 일장은 엘리수리였어요?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라. 이는 르벤 종족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이렇게 나와요. 엘리압이요. 자,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에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었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지금 르벤에 들어간 자손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반역자들이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반역자는 좋아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들어가 있어. 왜?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흐름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편입시켜주는 거야. 자기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 편입 안 시켜준다니까. 그리고 1장에 나온 이 족보는 완전히 달라. 이름이 1장에 나와 있어. 여기 1장에 누구의 르벤 지파에는 스데울은 이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사라져버렸어. 자, 1장 6절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삭대 아들 슬루미엘이요. 슬루미엘이 됐어요. 자, 시므온의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지금 다르잖아. 다시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자고. 우리가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 계속 비교해보자.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에요. 슬루미엘. 그쵸? 시몬 장족은 느무엘에게서 난 다르죠? 슬루미엘하고 느무엘은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야긴 종족. 이거는 확실히 가난한 종족. 이게 다른 종족이야. 다른 종족. 이 이름이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요. 가짜손의 자손 종족들이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목 아파. 이는 가짜손의 조손 계수된 자가 45,000명. 자, 지금 여기 갓이 왜 들어갔어? 여기 누가 나와야 돼? 레위가 들어가야 되죠. 레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르벤, 시몬, 레위가 들어갔는데 레위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갓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다가 1장에서는 르벤, 시몬, 레위 빠지고 유다로 바로 넘어갔는데 26장에서는 좀 달라요. 어떻게 돼요? 르벤, 시몬, 가짜손이 들어갔다고. 가짜손의 종족들이 일어나지. 갓이 들어갔어요. 갓이 급상승됐어. 급상승. 이유는 나도 몰라.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갓이 어느 정도, 갓이 자기 흐름이 많이 내려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유다는 지금 뭐가 달라요? 자, 각자 소리의 종족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됐냐고.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유다의 아들들은 뭐가 달라요? 아들들. 그럼 이 아들들은 앞에서 얘기했잖아. 아들들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처럼 유다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유다의 자손의 누구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됐겠지. 여기는 뭐가 잘 이스라엘 전통이 잘 만들어진 거야. 잘 유전된 거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읽어보자고.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요거는 정통족보예요. 정통족보야. 그래서 유다의 자손 종족들을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셀라 종족이에요. 유다의 족보는 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는 마태복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의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 난 헤스론 종족과, 자,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야. 그러니까 헤스론이 어디 겹쳐? 르벤도 겹치고, 헤스론이 르벤도 겹치고 유다에게도 겹쳐. 그러니까 헤스론 종족 중에 헤스론 종족 출신들이 유다 지파도 들어갔고 어디도 들어갔어? 르벤도 들어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26장에서는 그 히브리들을 확실하게 뭐라고 인을 쳐줘요? 이스라엘로 인을 쳐준다고. 어떤 그 조건이, 이스라엘로 인 쳐주는 조건이 뭐라고? 1세대는 죽고 2세대. 이렇게 자기 오름이 내려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이스라엘로 재편이 돼요.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은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일어난 시므론 종족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64,300이었더라. 자, 다시 또 1장하고 비교해보자. 이사갈 지파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가요. 가짜 손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렇게 떡상한 거야. 한마디로 요순말로 떡상했어. 떡상. 가짜 손이. 자, 스불론 자손, 이제 다 읽어도 똑같죠. 스불론 자손도 세레세게 난 뭐 이렇게 있는 스불론 자손이 65,000명이었더니 요셉의 아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여기도 한번 보자.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는 암미우스의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요셉의 아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자손 중에는 마겔에게서 난 마겔 종족이란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 길르앗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명 중에 길르앗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족속은 이스라엘 전통 족속이에요? 아니면 그 요셉의 정통 아들이에요? 아니 므낫세의 정통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길르앗 쪽 그 히브리를 편입시켜 준 거야? 편입시켜 줬다니까. 길르앗 자손이라니까.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자손들이라고. 이해해요? 아니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에 중요한 길르앗. 이스라엘 지도가 어디 있는지,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도를 다 찾아놨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다 찾아놨어요. 바탕화면에. 여기 이스라엘 지도, 에이 바탕화면에 안 나온다. 다 내가 어디다 넣어놨나 보다. 다운로드. 여기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여기쯤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느냐 말아 가느냐 뭐 이렇게. 그쵸? 길르앗 나못을 아합왕이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갈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길르앗은 확실하게 어디 땅? 가나안 땅. 길르앗 자손의 이러하니라 이에셀에서 나 이에셀 종소와 헬렉에서 헬렉 종소. 이게 지금 히브리 이방 이름들이에요.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땅은 어디예요? 아니 세겜이 지금 누가 묻혔어? 요셉이 묻힌 땅이잖아. 세겜 땅이 묻혔잖아. 세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세겜 종족. 이해가 되지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거야. 26장에서. 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히브리가? 철저하게 능력 유지의 이드로 시스템이 자기 안에서 내려지고 자기 오름이 내려진 거야. 능력 중심의 오름이 내려지고 미리암 자기 신학이 내려진 거야. 자기 신학. 누구 신학이 대신돼야 돼? 아니 예수의 신학이 들어와야지. 왜 칼빈의 신학이 예수의 신학보다 우선하냐고. 아니 왜 루터의 신학이 왜 예수의 신학보다 우선하냐고.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된다고. 이 미리암 왜 교황의 신학이 우선하냐고. 예수의 신학이 먼저 우선해야지. 안 그래요? 왜 이만희의 신학이 먼저냐고. 내가 우리 밴드에도 올렸지만 뭐 돌나무 한농 복구해 뭐 있잖아요. 그 엘리야 박명호. 왜 박명호의 신학이 우선하냐고.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학이 우선하냐고. 예수가 먼저 해야지.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족보는 사람 신학이 먼저 아니라 여호와의 신학이 먼저예요. 이래서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 헤벨의 아들은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신기하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딸만 있는데도 편성이 된 거야. 남자들이 숫자인데 딸에게서 난 아들들을 세버린 거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 이제 나중에 27장 가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는 므낫세 종족이라 계수단 자가 52,700명이라 에브라임 족속들을 이런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지금 어디서 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붓 지역이라든지 미즈라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편성이 된 거예요. 쭉 이제 다 똑같아. 쭉 이제 같은 패턴이야. 그래서 이름만 대충 읽고 엄청 길어요. 아직 절반도 못 읽었어. 이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함이 이거 정통 이스라엘 이름 아니에요. 다 이방 민족들이야. 그 다음에 아셀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족과 뭐 이스위 다 틀려. 일장 갖고 다 달라.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네, 여기서 딸이 나와요. 딸들이. 지금 이 딸들의 이름은 잘 기억해둬야 돼. 이제 27장, 28장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이렇게 납달리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면 1장에 나와 있던 그 족보하고 1장에 나와 있던 이 족보하고 다 틀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니오, 단지파에서는 암미사대 아들 아이에리오, 아셀 지파는 오그라니 아들 바게에리오, 갓 지파에서는 드우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지금 26장에 와서는 정통적으로 이어지질 않았어. 전부 다 끊어졌어. 무슨 얘기예요? 물갈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라는 데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광야라는 데는 폐쇄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 여기가 그 이집트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고. 광야에 나왔는데 여기에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에 이 광야에는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가 이렇게 되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있네. 이게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요 시나이 반도에서 자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그 미츠라임 겸했죠. 여기에 예로 이 가나안 족속이 있었죠. 여기에 여기에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있죠. 각 땅마다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들고 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폐쇄가 아니라 언제든지 건너오기만 하면 돼. 물만 건너오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란색이 두 줄이잖아. 기억나죠? 안 보여줘도 되죠? 이렇게 건너오기만 하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로 편성이 됐다고. 건너오기만 하면 이스라엘로 편성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뭐 그 혈통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육법 이런 거 환장하고 좋아하는데 먼저 그 이스라엘의 구성부터 보면은 그 원리부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와야 돼. 건너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여기에 따르겠다는 거야. 누구의 법칙에 따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법칙은 무슨 법칙? 생명 질서라고. 생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집트나 가나안은 무슨 질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선악 질서. 선악 질서로 살아가고 있었고 선악 질서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 광야에서는 어떤 법칙으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생명 질서. 생명의 법칙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일이 벌어지거나 천재지변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요? 바로가 책임져요? 백성이 책임져요? 백성 몇 명 죽이는 걸로 끝나지? 근데 여기서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져. 배고파도 우리가 배고파 죽는 것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는 것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근데 왜 걱정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걱정해가지고? 아니 일 좀 쉬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쉬고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좀 쉬어. 아니 먹고 사는 거 좀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우리 밴드에 있는 누구야? 아 근데 이름이 너 무슨 경아 자매? 그 남편이 10억 이상을 해먹었어. 뭐로? 노름으로. 그래서 나한테 상담 왔길래 이혼하시라고 그랬는데 이혼 안 하고 죽기 살기로 살더라고. 남편이 이렇게 죽기 살기. 그러다가 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또 사고로 돌아가셨어. 자녀 하나 놔두고 자녀만 살아났어.
그 자녀까지 또 입양했네. 없는 돈에 돈도 오링나서 없어. 남편 다 알고. 끝났어.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아유 갈비가 먹고 싶. 그날 마음에서 갈비가 먹고 싶어. 아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한동안 못 먹어서 갈비 좀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10년 만에 누가 연락을 와. 아 여기 지나가던 길에 아유 갈비가 막 몇 짝이 생겨가지고 그냥 놓고 간다고. 체험하면서 사는 진짜 체험을 하고 있더라니까. 나도 그렇게 체험하잖아.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문 닫을 지경 되면은 또 사람 보내주시고 문 닫을 지경 되면은 사람 보내주셔. 근데 사람 중에 좀 멀쩡한 것 좀 보내주면 되는데 이 삑사리도 보내주시고 다 보내줘. 이렇게 들고 나고 하잖아. 우리 교회도 들고 나고 하잖아. 근데 이게 40년에 가까워질수록 멤버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 고정된 멤버가 어디서 나와? 26장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민수기 26장이 드디어 된 거야. 고정 멤버가 생겼다. 할렐루야. 이제 벗어나면 안 돼. 26장 고정 멤버가 이제 된 거라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26장이 어떤 의미인지. 자, 계속 26장. 26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치지 않고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사하고 같이 얘기 안 하고 모세에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뭐를 나눠줘야 돼? 땅. 드디어 고정된 이 명수가 뭐를 받아요? 기업을 받아. 기업으로 뭐를 받아? 땅. 자, 기업으로 땅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뭐를 받을 수 있어? 이제 우리 이걸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땅. 자, 이 땅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자고. 이 땅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자, 온유해지려면 3단계를 거쳐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가 온다고. 자, 애통이라는 게 뭐지? 애통?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애통이었잖아요. 마음 찢어졌습니까? 아니 마음이 찢어지려면은 심령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아무나 애통이 안 나. 첫째,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애통이 따라와. 애통. 이 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 오름이 내려진 거야. 간단해. 그냥 자기 오름이 내려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야.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돼. 자기 오름이 내려졌습니까? 내려져야 돼. 끝까지 자기 오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목사님 자기 오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망치 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역으로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 망치 들고 쫓아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난 도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도로 돌아가더라도 망치 들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또 다시 간다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니 목사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객관적으로 설명해봐.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 안 돼. 그건 객관이 아니야. 그분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규칙이나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또 교리가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린대. 안 해. 못해. 알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니까. 그는 하나님과 오랜 동행을 하고 깊은 만남을 하면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저절로 무슨 깨달아질 필요도 없어. 저절로 알게 돼.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자기 오름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 내려지면 애통은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마음이 찢어지면 찢김 당하는 거지.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 보자기 그냥 마음의 보자기가 막 찢어졌어. 여기저기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좋은 게 나와요? 썩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온갖 쓰레기들이 쏟아져. 자기 마음속에 감춰. 자기 오름으로 했던 것들이 자기 오름으로 이제까지 살았잖아. 근데 그게 찢어진 그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자기 오름이 저질러 놓았던 자기 오름은 언제나 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선.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니까 선이야.
근데 자기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그토록 혐오했던 뭐로 쏟아져 나와요? 무슨 모습으로? 의가 아니고 악의 모습으로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럴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야. 땅을 치면서 애통.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때 비로소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뭐를 받아요? 그게 온유야. 온유는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는 잘못했네. 자, 뭐를 받냐고? 온유를 받는 거야,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땅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 땅을 기업으로 받아.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우리말에는 땅이 먼저야, 하늘이 먼저야. 플라톤은 땅이 먼저야, 하늘이 먼저야. 플라톤은 하늘이 먼저야. 근데 우리의 이론론적 사고는 땅이 먼저야, 하늘이 먼저야? 땅이 먼저야. 창세기 1장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아이고, 목이 아프다.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볼까. 자, 태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야. 이제 뭐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냐. 이 땅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받는 이 땅은 어떤 상태야?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받는 거예요? 작박구리로는 아름다운 땅을 받는다고. 아름다운 땅. 더 이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지 않아. 그 마음이 이제 찢어져서 쏟아져 나올 거 다 쏟아져 나오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지 않아. 반대로 하면은 빛이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가 정연해,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정연하고 그 다음에 빛이 가득해.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 당연히 온유가 나와. 할렐루야. 야, 지금 민수기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순서대로 가고 있네. 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숫자대로 주는 거예요. 숫자대로. 목사님, 이거는 능력 아니에요? 이건 능력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선악, 작대, 능력 위주로 판단하면 안 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제비 뽑아 나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땅의 상태가 서로 다르고 기름지고 막 어디는 황무지고 이러면은 제비 뽑는 게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재수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마음. 제비 뽑기 해도 될 만큼 다 똑같아. 오케이? 다 똑같다니까. 똑같은 땅이야. 아니, 목사님, 사막하고 저 기름진 그 숲 땅하고는 다르잖아. 똑같아. 자기 울음이 내려지면 어디서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믿어지십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와,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왜 죽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모세네? 구원받았고. 이모가 이렇게 꾹 눌러보더니 뭐가 살아있네 하고 이렇게 태반을 꺼내서 보니까 꽁틀꽁틀해서 얼른 꺼내 새파랗게 질려서 나왔어. 좌우지간 살긴 살았어. 근데 전화위복이라는 거 아세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분은 등치가 커. 나는 주먹만 해.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나 낳다가 거의 식물인간이 됐어.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때 우유도 살 형편도 안 돼. 우유도 없었어. 아니 1964년에 태어난 놈 우유를 어떻게 먹냐고. 부잣집도 아니고. 저 빈민촌 그냥 학고방에서 태어났는데 그 엄동설한 추운 데서 큰애 등치가 크니까 얼마나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등치가 작으니까 조금 먹어도 살아. 이거 크게 태어난 게 복이잖아. 작게 태어난 게 저주잖아. 근데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나는 작게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었고 크게 태어난 형은 죽었어. 열흘 만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내 크게 태어난 놈을 그리워해. 장군감인데 무슨 장군감인데 인물인데. 복과 저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같다고. 선과 악도 본질은 자기 오름이야. 선도 자기 오름이고 악도 자기 오름이야. 그 둘 다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무리 선해도 의인이 없다니까. 자기 오름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내려놔야 돼. 근데 자꾸 내가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다 내려놨는데요. 다 내려놨는데. 다 내려놨다고. 내가 하도 망치 들고 두드러 패니 다 내려놨다고 씨발 다 내려놨어. 막 이렇게. 하도 망치 들고 두드러 패니까. 근데 뭘 내려놔 도대체. 아무것도 안 내려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깨달아. 자기는 진심으로 내려놨다고 막 항변을 해. 진심으로 내려놓고는 진심으로 지금 자기 오름을 증명하고 있을 자기 오름을 증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지. 아니 목사님 눈에는 보여. 보이니까 하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만들어져 왔다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모르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나처럼 보려면 나처럼 한번 만들어줘 볼래? 한번 만들어줘 봐. 나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만들어줘 보라고. 만들어진 과정에서 얻게 된 산물이 있어요. 임종 전문 목사. 죽음을 기가 막히게 봐. 하도 죽음을 많이 보니까 제일 먼저 내 가족들의 죽음을 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 보면 죽을 사람이 보여. 실제로 이렇게 얼마에 돌아가시겠다고 돌아가신다니까. 임종 전문 목사.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같으니까. 저주와 복이 같아. 복과 저주는 하나야. 정말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나 만나는 게 복이야. 망치 들고 일단 때려. 참.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 중에 단 1초라도 허투른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한 섬기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왔다고. 앞으로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분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 한 개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후회하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매 순간인데 뒤돌아보면은 감사만 나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섬기심과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오신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과 그 눈물 나는 내가 더 아팠겠어? 아버지가 더 아팠겠어? 아니 내가 더 아팠겠냐고? 아버지가 더 아팠겠냐고? 부모가 돼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되돌아보면 이게 후회와 한탄과 저주의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와 고맙고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아버지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신실하셔. 한순간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나랑 단 1초라도 나를 떠나서 다른 길을 다른 놈하고 동행하신 적이 없어. 그 아버지는 오직 나하고만 동행하셨어. 너무 놀랍게.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복받는 자리에서도 그 아버지는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통행을 해주셨다. 이제 26장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 이제 드디어 레위가 나옵니다.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이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여기 또 나오죠? 여기 헤브론 종족. 앞에는 헤스론, 여기는 헤브론.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 가지고는 안 돼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내가 행복할 때 나보다 더 행복해 하실 분이 아버지고, 내가 슬프면 나보다 지금 더 가슴 미어지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진영이 보면서 거듭거듭 진영이가 막 웃으면 나는 100배라도 행복해. 진영이가 울면 그냥 배고파서 우는 건데도 내 마음이 더 미워져. 그 배고픔의 그 모든 지나왔던 과정들에 그 애기는 그냥 언제든지 먹일 수 있는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모습에 내 지나왔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런데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그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 레위는 이제 3장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자, 보세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는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부터 시작되죠. 고핫 종족과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림리 종족,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아므람의 처는 요게벳이니. 자, 여기서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요게 3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레위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장자는 나답이요,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 3장이에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의 직무를 위하여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이 크게 변함이 없는데 여기 보강이 되죠. 보강이 돼요. 자,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와 이렇게 보강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보강이 되냐면은 헤브론 종족, 말리 종족, 무시 종족, 고라이 종족, 고앗 종족이. 그리고 정통은 어디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아론에게서 난. 왜냐면 에봇을 누구한테 입혔어요? 아론의 아들에게 입혔잖아. 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 아니, 레위가 기업이 없는 거야. 말이 돼?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족속이 누구예요? 레위가 받아야 되잖아. 아니, 요새 목사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 레위라고 부르잖아. 아니, 목사들이 자기를 요새 레위라고 부르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뭐 별의별 걸로 다 부르대? 그럼 기업을 받지 말아야 되지. 기업을 받지 말아야 돼. 왜 기업을 왜 받아? 자기들이 챙겨. 비자금 1,000억씩이나.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는 자기 오름이 안 내려진 거야. 자기 오름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1장과 26장이 달라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로 거듭났다는 거야. 근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로 거듭났을 때 뭐가 변한 거예요? 자기 오름이 내려진 거야. 자기 오름이. 제발 자기 오름을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자기 오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오름이. 아 진짜 자기 오름이. 나는 결혼을 참 잘하기도 하고, 왜냐면 복과 저주가 하나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결혼을 되게 잘하기도 하고 되게 못하기도 했어. 복과 저주는 하나라니까. 이해를,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지금 있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과 저주가 하나라니까. 내 부모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과 저주가 하나라니까. 근데 언제 복으로 전환이 돼요? 자기 오름이 내려질 때. 자기 오름이 내려지고 났더니 뭐가 쏟아져? 애통이 시작돼. 마음이 찢어져.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뭐가 찢어져? 애통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이 터져 나와. 내 마누라 생각하니까 애통이 터져 나와. 이 복과 저주가 하나라니까? 이해가 되죠? 체험해보는 사람은 쉽게 이해. 체험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머리로 지금 관념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야. 지식을 돌리고 선악 지식이잖아. 선악 지식으로 돌리고. 그리고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지, 결국에. 돌아버려가지고 지가 신이 돼. 호모데우스가 돼. 자기가 호모데우스가 된다니까? 자기 자신이 호모데우스. 무서운 신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디자인을 다 해. 그 가정에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행복하고 기준을 막 가훈을 적어놔. 가훈.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가훈 정해놓은 집구석에 절대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지 마. 정말 무서워. 자기 오름을 내려놓자. 이런 집에 시집 보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오름. 이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오름. 자기 오름이 죽어야 돼. 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야 돼. 죽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죽었어요? 내가 죽여요? 아버지가 죽여요? 아버지가 죽여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버지가 죽여줘. 죽기 싫은 사람은 빨리 교회를 떠나. 저 옆에 막 살려주는 교회로 가. 자기 오름을 살려주는 교회. 자기 오름을 살려주는 교회로 가면은 거기서 자기가 복을 받을 거 복 다 받고, 받을 복 다 받고 살 수 있어. 복 받는다니까 좋죠? 아니죠? 왜? 복과 저주는 하나다. 이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 결론 26장 결론.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제 어떻게 됐어? 26장에 오니까 싹 물갈이가 됐어. 미리암의 자기 오름, 미리암주의처럼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되고, 이드로의 능력 유지에 자기 오름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그 바알 부올의 기가 막힌 자기 오름에 타고 들어온 것도 내려져야 돼. 그래야 26장이 드디어 내가 26장에 편성이 되는 거야. 26장에 들어가셨죠? 아멘. 예, 들어가신 걸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복은 없습니다. 자기 오름이 내려지어야 이제 드디어 27장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증족 중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라. 요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오름이 내려져서 정말 광야 2세대로 거듭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